안녕하세요. 정직한 신앙을 찾아가는 참새 예수의 홍정수입니다. 주어진 질문을 제가 대답하는 겁니다. 주어진 질문이라는 것은 구독자가 보내준 질문인데 그 구독자는 교회에 다니는 진지한 신앙인입니다. 제가 이것을 밝히는 이유는 호기심으로 질문하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이 제 강의를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800년 전에 이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는 신존재 증명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서두에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할 때는 자기의 신학이 도움을 주지만 나는 신에게 관심도 없어. 단순한 호기심으로 뭐야? 있어? 이런 정도의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신학 강의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오래전에 이미 기록해 두었는데 제가 요즘 이 유튜브 영상을 다시 만들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각이 자꾸 납니다. 진지한 신앙인이 저에게 준 질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대답하는 저는 누구냐? 조직신학 전공자입니다. 성서를 자꾸만 갖다가 들이대기는 하지만 저는 성서를 풀이하는 성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조직신학자입니다. 조직신학자는 성서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해한다라는 말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다시 체험할 수 있을 때 이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 성서학자들은 성경 얘기를 하면 되지만 조직신학자는 성경에 있는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체험이 안 된다면 성경은 죽은 언어입니다. 그러나 잘 풀이하면 성경을 다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나에게 복음이 되도록 다시 풀이하는 것, 그것이 조직신학 전공자의 과제입니다. 조직신학 전공자일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심정으로 제가 대답을 준비합니다. 목회자의 심정이라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내가 돌보아야 되는 교인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처럼 소중하게 여긴다, 그런 말입니다. 미국 통계에 의하면 교인 수가 300명이 넘으면 교회가 아니랍니다. 간판이 교회이지만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물건, 상품 취급하게 되고 목회자는 300명이 넘는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목회자의 심정이라 그랬을 때는 300명 이하의 교회를 의미하고 목사가 교인을 사람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00명이 넘으면 목회자가 아니라 경영자의 심정으로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나 저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진지한 신앙인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신앙인이 저에게 준 본래의 질문은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나요?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이 질문은 얼핏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사실성, 현실성에 대한 질문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공동묘지에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무덤 중에 이 무덤이
내 딸, 내 아내, 내 엄마의 무덤이라고 가정합시다. 요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요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인데 부활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요 무덤은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의 무덤인데 요 무덤에 갇혀 있는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도 예수님의 무덤처럼 언젠가는 부활할까요? 이런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사실성, 현실성에 대한 질문이라면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자들이, 역사가들이 대답할 질문입니다. 사실성, 현실성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는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바꾼 질문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 말 뜻이 무엇일까? 해가 났는데 지금 눈이 내리고 있다고 자꾸 누군가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해가 났는데도 눈이 내린다고 자꾸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말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조직신학자의 저의 과제입니다. 목회를 경험한 저의 자세입니다. 따라서 저에게 주어진 질문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무덤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가능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자꾸만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 신약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 뜻이 무엇인가? 요거를 제가 대답하는 겁니다. 오해가 혼돈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 가질 성경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것처럼 이사야서 65장, 다니엘서는 이사야서와는 달리 소설이라 그랬죠. 다니엘서 12장, 이사야서 65장과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두 이야기입니다. 글 자체는, 스토리 자체는 전혀 다릅니다. 다니엘서 12장은 네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정리가 됐어요. 잘 산 사람은 이 땅에서 명예롭게 살다가 갔습니다. 한쪽은 나쁜 사람인데 악질적인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죽었습니다. 여기에는 최후의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요 절반의 사람들이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잠자는 사람들 중에서 모든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여기 A에 있는 사람, B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A방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살았는데, 바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 잘 들었는데도 욥처럼 고난을 당하고 불명예스럽게 죽은 사람, B방에 있는 사람들은 나쁜 짓을 무지 많이 했는데 국립묘지에 묻혀서 동상까지 세움받고 명예훈장까지 받고 연금까지 받는 이런 악질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은 죽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을 깨워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회복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의의 판결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65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이사야서 65장은 신천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사람은 나무처럼 오래 살고, 두 번째, 자기가 지은 집을 은행에 담보 잡히지 않고 침략자에 의해서 쫓겨나지 않고 나의 집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일거리가 있고 나의 노동은 그 대가를 빼앗기지 않는 참 좋은 직장에서 살다가 가는 겁니다. 내 집에서 살다가 가고 내가 손수 벌어서 먹고 그 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대가가 누구에 의해서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무처럼 수한을 누리다가 실컷 살고 갑니다. 자, 빼앗기지 않는 노동의 품삯, 편안한 나의 집, 건강하게 충분히 살다가 가는 것, 그것이 이사야가 꿈꾸는 약속하는 신천지입니다. 다니엘서는 심판을 얘기하죠. 이사야서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든지 다니엘서든지 다니엘서와 이사야서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사람이 불교에서 말하듯이 집착에 의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빼앗긴 사람들, 폭력주의자들, 권력을 가졌다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힘을 가졌다고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래서 원통해서 피 흘리는 사람들, 한이 맺혀서 요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고통이지만 불교에서 다루고 있는 고통과 다니엘서나 이사야가 다루고 있는 고통은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심판을 얘기하는 것은 한이 맺힌 사람들의 그 한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무덤에서 잠자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거죠. 한국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그 말을 부관참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관을 꺼내서 시체를 다시 토막낸다. 다니엘서는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사야서는 한이 풀리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한이 없는 원한 맺힐 일이 없는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마음 놓고 실컷 한번 살아보자. 그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사야서나 다니엘서는 전쟁, 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처럼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이 천재지변에 의한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 고통에 대하여 득을 보는 엄청 불공정한, 불평등한 세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니엘서와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있는 세상을 여러분이 오늘 우리들의 세상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세상, 그늘진 곳에서 살고 계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니엘서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사야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과 같은 세상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늘 이 세상은 원한 맺힌 고통의 세상이 아닙니다. 빼앗긴 자들의, 침략당한 자들의 고통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성서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말은 같은 비극, 같은 대답, 이사야서와 다니엘서는 전쟁 희생자들, 부패한 정권의 희생자들, 사상 범죄자라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 한 사람과 그 가족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인데, 자, 이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즉 외부의 폭력에 의하여 혹은 내부의 폭력에 의하여 집권자들의 폭압에 의하여
희생당한 신음하는 사람들의 비극인데, 그것을 시편에 있는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시간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신부재의 상황을 시편은 잘 알고 있고, 다니엘서와 이사야서는 바로 그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 폭력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사야서나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지금은 휴가를 가셨지만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이 달라진다. 그래서 신천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가나안보다 두 번째 가나안이 더 아름답다라는 게 이사야서이고, 첫 번째 가나안과 두 번째 가나안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한 맺힌 사람들의 한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출몰하면 정의의 확립을 위하여 심판이 있어야 된다. 한을 풀어야 된다. 이것이 다니엘서고, 한을 풀기보다는 새로운 가나안 땅은 어떤 세상이냐, 그것이 이사야서가 꿈꾸는 거예요. 신천지라는 말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성경이죠. 신약 성경은 기독교인의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걸 묶어서 성경 전서라 그러는데, 유대교의 성경과 신약 성서, 기독교의 성경은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그런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제일 끝에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거기에도 신천지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신천지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거기에 등장하는 신천지에는 제가 좋아하는 바다가 없어요. 저는 바닷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바다를 못 보면 속에서 부글부글부글 병이 나요. 그래서 어디에 살든지 6개월에 한 번은 바닷가에 가서 넋놓고 앉아 있어야 화병이 풀려요. 그래서 저는 바다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다는 진짜 바다가 아니라 물귀신을 의미합니다. 저승사자를 의미합니다. 염라대왕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용왕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용왕님, 바다 밑에 사는 궁궐이죠. 그 용왕님이 우리를 모셔가려고 용왕님이 저승사자를 보낸다. 그런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바다라는 물귀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찍 죽는 죽음, 죽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요절하는 죽음, 죽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맺힌 죽음이 없는 것이 신천지의 풍경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물어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바다가 없다, 신천지에 가면 바다가 없다 그러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바다가 없다는 말일까요? 삑! 아니라 그랬죠. 그것은 물귀신을 의미합니다. 사람 잡아먹는 물귀신. 바다에 가서 놀더라도 사해처럼 둥둥 뜨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을 염려가 없는 그런 바다, 신천지에 가면 있습니다. 바다 좋아하는 사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가까이 지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해야 되는데 질문을 안 하죠. 다니엘서가 부관 참시, 이미 죽은 사람을 되살린다, 그래서 형벌을 내린다,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외부의 외래 사상을 많이 받아들여서 사후의 천국과 영생을 믿습니다. 억울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세상은 잠깐이잖아,
이 세상은 길어봐야 80년, 길어봐야 120년이야. 고생 좀 했지만 죽은 다음에는 내가 좋은 곳으로 데려갈게. 1200년? 12,000년? 아니 영원히 좋은 곳으로 데려갈 테니까 100년 사는 동안에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욥처럼 힘들지만 참고 견디면 사후에 영원히 잘 살게 해줄게.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데 구약 성서 백성들은 그런 것은 불가능했어요. 오리지널 구약 성서의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염라대왕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염라대왕은 죽은 사람들의 신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되살려서 심판하는 건 가능하지만 죽은 사람 자체를 심판하는 것은 염라대왕이나 용왕님의 역할이고 산자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의 역할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죽은 사람을 되살려오는 재주는 있지만 죽은 사람의 영역에 가서 거기에서 심판을 한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영원히 지옥 가게 한다. 그거는 구약 성서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한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들도 여호와 하나님은 전설에 의하면 그 당시에 70신이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관할합니다. 나와바리가 구역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것도 이 세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죽으면 염라대왕한테 가고 물에 빠져 죽으면 용왕님한테 갑니다. 몰래 그 시체를 꺼내서 죽은 사람을 살려서 살려 나오면 일단은 산자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배를 짜게든지 다리를 자르든지 멸관을 씌워주든지 산자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역이 되지만 죽은 상태에서 저 세상에 가면 우리의 영혼을 심판한다. 본래는 그거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관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꼭 기억하셔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이해가 될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다니엘서는 부활을 시키는 이유가 심판을 위한 겁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나무처럼 오래 살다가 가면 부활이 필요 없어요. 천수를 누렸기 때문에. 그런데 억울하게 일찍 죽은 사람들도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돌아다니게 되고 그 유가족은 가슴에 대못을 받고 살게 되겠지요. 따라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서 벌을 주거나 명예를 회복시켜야 된다. 그게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토가 있다. 야훼 하나님은 죽은 자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 이게 다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그런 거 대답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활과 연관돼서 계속 다루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공동묘지에서 사람들이 부시시 자다가 일어났다. 아주 희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무덤이 확 열렸다.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쓴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에 보면 부활을 요즘 목사님들이 자꾸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여자들이고 남자들은 다 안 믿었어요. 집으로 돌아갔다. 베드로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목숨 걸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장황하게 늘어났어요. 그것도 왜 그랬을까? 바울의 속 마음을 한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관심이 없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부활했다라는 기록이 없는데 예수님은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고보는 다 이미 부활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빠각빠각 우겼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에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성경에 있어요. 제가 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또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활 이야기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조금씩 씹어 보려고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전달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